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넘입니다. 먼저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쳤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을 건너라 명령하셨을 때 또 여호와의 방법을 알려주셨죠.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한 2000규빗 떨어져서 나아가게 하시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갈 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발을 먼저 들어 넣으면 그 요단물이 마르고 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마른 요단강 그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으면 그 백성들은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속히 건너가는 그 모든 일을 다 마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알려준 대로 그 말씀대로 이렇게 또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 가운데 이렇게 굳게 서 있었었고 그 백성들은 그 사이를 속히 신속하게 건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또 속히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속히 해야 돼요. 특별히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속히 순종해야 합니다. 다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지나가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전도서에도 보시면 천하만사라 그랬어요. 천하만사. 전도서 3장 1절 3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하만사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세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둘 것이고 악한 것을 심으면 그 악을 행한 대로 다 거두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걷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서라도 그 모든 때에 자신이 행한 대로 다 그 보응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이렇게 또한 건강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늘 고민하고 삼가 조심하면서 건강할 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1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자,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이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요단을 건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감동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에 우리 생활에서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양심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인도함을 잘 받아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 가면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지 않았나 먼저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자신을 잘 살피다 보면은 결국 욕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좀 내 생각과 틀린 것 같고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그랬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을 건너기 전에도 이 언약궤를 바라봤고 건너면서도 그 언약궤 앞을 지나갔고 건넌 후에도 그 언약궤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요단강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환난,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또 고난의 때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때도 있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요단강 건넜다. 이제 내 할 일 끝났다. 이제 다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다 그랬죠. 자, 이것은 전에 이 모세와 한 약속을 그들이 지키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시면 그들은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가나안 동편 땅을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은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모세에게 요청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허락하는데 허락하기 전에 그들이 조건을 약속을 해요. 모세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앞서 건너가서 전쟁에 선두에서 선봉장이 되어서 그들과 싸우겠다. 요단을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 싸우겠다고 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참 멋있죠. 요단을 건너가면 이 전쟁이에요. 전쟁.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근데 그 모든 전쟁 가운데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약속에 있어서도 정말로 잘 이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말이죠. 우리가 말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쉽게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약속 우리가 헛되이 버리면 안 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우리 지켜야 돼요. 그리고 헛된 말 하면 안 되죠. 헛된 말.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러고 헤어질 때 많잖아요. 그리고 밥 안 먹죠. 보통 언제 그런 말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 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사실은 믿음으로 하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사실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죄의 영향력.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그래요? 소도둑. 처음에 바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져왔는데 그러한 습관이 나중에 보니까 소를 훔치는 그러한 죄까지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라도 약속을 했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은 이행해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약속을 잘 지키라 이거 바꿔 말하면 진실하라는 겁니다. 진실하라는 거예요. 거짓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진실해야 돼요. 이기선 목사님한테 어떤 제자가 와서 물어봤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만 진실입니다 그랬대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진실입니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그럼 셋째도 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 먼저 진실해야 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우리 잘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로 충만한 기쁨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단강은 시험과 환난 또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둠의 때를 만날 수 있어요. 고난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냐 이 어려운 때 고난의 때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갈 것이냐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요단강과 같은 시험과 환난 하나님께서 건널 수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잠깐의 환난 때문에 세상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 다 합쳐봐요. 우리 살아봐야 100년 미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나라. 끝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만날 수 있고 어둠의 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한 때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그러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믿음을 써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를 끝까지 바라보고 건넌 것처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달리 세상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정말 고난의 때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고난의 때에 지날 때에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죄악 많은 세상, 여러 가지 혼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요단강과 같은 여러 가지 혼란과 시험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